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솔로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축복하셨는지 그 원리를 찾아보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대체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관식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 이것을 모든 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또 외국에 사절들도 불러오죠, 경배를 드려서. 그래서 만국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대관식을 치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자신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그렇죠,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모든 회중과 함께 어디로 갔다?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회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이제 다윗 시대와 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 기브온 산당, 그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갔느냐? 바로 6절 말씀 때문이죠. 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성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몇 마리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면 적어도 8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1000마리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1000마리라고 하면 하루에 100마리씩만 드리면 며칠 걸립니까? 그렇죠, 최소한 10일 정도 하루에 100마리의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10일 정도.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전이었고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그 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중요하죠. 우리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바로 6절에 1000번 희생제를 드렸다, 하루에 100마리씩 한 10일 정도, 정말 24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바로 7절, 그날 밤 그 1000마리의 희생 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에,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예배가 뭐 밥을 먹여줘?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축복과 예배는 비례해요.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면 그냥 다 되는 것으로 절코 예배의 그 신비와 예배 안에 담겨진 그 은혜와 예배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 한 번의 예배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 전체 예배를 통해서 그 전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희돈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세계무역센터에서 그 부회장을 할 정도,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할 정도로, 사실은 아시아인으로서 사실 세계무역센터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스 프레지던트이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세계 무역과 관련된 그 논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제가 12월 초에 2008년 12월 초에 청년 연합회 부흥 집회차 강사로 초빙할 생각이 있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정말 소탈하시더라고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정도 되는데 정말 정말 얼굴을 딱 보니까 야, 진짜 he's a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인 거 이게 풍겨져요. 그 인격과 성품에서 아주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서 다 이제 협의가 끝난 후에 장로님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제가 간증 한번 해도 될까요? 왜요? 하시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인도의 경제부 장관하고 협의가 있어서 인도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11월 28일이죠 2008년 11월 28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봄베이라는 도시의 호텔에서 대형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봄베이에 있는 그 호텔은 사실은 외국인들만 묻는 아주 고급 호텔이에요. 한 7성 호텔 정도 돼요. 특별히 미국과 유럽의 그 경제와 관련된 분들이 거기를 많이 묵어요.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켰는데 자그마치 195명을 사살했습니다. 단 하룻밤에 195명을 사살했어요. 거기 호텔 직원뿐만 아니라 그 호텔에 묵고 있는 미국인들, 유럽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35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중상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봄베이 호텔에서 테러 사건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알죠. 사실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경제부처 장관하고 일이 다 마치고 협의가 다 끝나서 더 이상 좀 더 일찍 맞춰서 할 일이 없었다는. 그래서 경제부처 장관이 타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먼 걸음 하셨는데 타지마를 좀 보시고 가시죠.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답니다. 금요일.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세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모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 워싱턴 DC의 성광 장로교회가 그 장로님 심우하시는 모교회거든요. 이분은 세계무역센터가 사실은 뉴욕에 있어요. 그런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무역센터 가서 뉴욕에서 일하고 토요일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심우하시는 워싱턴 DC 그 성광 장로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일 다 마치고 나서 타지마을 구경하라는 그 요청을 뿌리치고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려고 참석했는데 바로 그 토요일 주일날 테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장로님 저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 청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는가?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그 근본적인 동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너를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이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 근데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10절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어내신 거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백성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무엇으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냐 하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다음 오직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혜와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한 그 마음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볼까요? 여러분, 바로 12절 말씀, 바로 그 다음 12절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이 마음 가지고 지혜와 지식, 어떤 마음이요?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내가 잘 감당하고 싶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됐기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줘. 이건 구한 거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친히 구한 거예요. 내가 지혜와 지식은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작.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 바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자녀들도 소유하게 되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느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그리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장수, long life, 그렇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한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한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가 오직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내게 맡기는 사명,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예배가 다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구할 것을 요청하심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느냐?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이런 축복을, 부와 영광과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와 영광과 재물을 주시는데 그 다음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부도 주고 내가 영광도 주고 내가 재물도 주고 내가 구하는 지혜와 지식도 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과거에도 없을 것이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페니 크로스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처럼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돌팔이 안과 의사를 만나서 맹인이 되었어요. 정상화로 태어났다가 실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0대, 20대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채 그렇게 절망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예수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30세가 되던 날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 소식을 듣고 그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되었냐 하면, 지금은 뭐 우리 CCM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의 찬송가의 기록도 있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부르는 CCM과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도 불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찬양을 이런 CCM으로 불렀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 이런 게 CCM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신곡.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 크로스비, 이 정말 한 1, 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조금 빛을 보고 있었던, 맹인이었지만 빛을 조금 보고 있었던 그녀에게 어떤 가사가 확 가슴 깊이 박히게 되었냐면, 어떤 찬양이냐면 마지막 절에 있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칵 쏟아지면서 자신이 실명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대로 몸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는 실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시를 잘 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녀가 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24곡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들이 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찬송이요 당대에요 수많은 잠자던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때 그녀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 당신의 찬송으로 인해서 제가 이 대통령직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16대 아브라함 링컨부터 24대 클리프 브랜드 대통령까지 자그마치 8명의 대통령이 이 페니 크로스비를 정말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크로스비 여사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